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이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느냐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사무엘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다 기도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다 다른데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덜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믿음이나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당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로 오늘 우리가 좀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블레셋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는 거잖아요. 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혼쭐이 나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철수를 해서 다시 이게 진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약궤. 네. 지성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 보통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법궤라는 단어가 안 나요. 사실 우리는 법궤라고 부르면 안 돼. 언약궤 혹은 뭐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궤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잠시 법궤라고 소개를 할게요. 이 법궤, 자 그러나 언약궤를 가져와. 이 실로에 있어. 실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있으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사람들이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죠. 자,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뭐였어요? 그건 마치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성경책 베고 자면 잠 잘 오죠. 그죠? 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와. 성경책이 뭐 수면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는 성경책이 부적이죠. 근데 성경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불안해서, 의심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재미없는 책을 읽다 보면 막 하품하고 잠이 오는, 그래서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고 승리의 약속이고 소망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그 약속,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왜 걱정하는가? 나의 믿음이 없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회복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와서 잠을 자는 건, 말씀이 성경이 잠 잘 오게 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 큰아들처럼 졸릴 때 아빠 설교 유튜브 들으면 잠 잘 온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잔대. 자기는 잠 안 올 때 유튜브 아빠 설교 들으면 잠이 너무너무 잘 온다는 거야.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재미없는 성경책 읽고 있으면 왜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공부하면 막 잠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일종의 미신이고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올바른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나가서 전쟁에 졌으면 그 왜 졌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즉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언약궤를 도구로
이용한 거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래로 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은 하나님을 관계로 대합니다. 관계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하루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어디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찾아갔어.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너 잘못 들었나 보다. 나 너 안 불렀어. 어이 들어가자.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하고 들어가. 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찾아가서 저기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니 내 너 안 불렀다니까. 너 자꾸 왜 그래? 응? 나이도 젊은 게 벌써부터 하면서 어이 들어가자. 들어가 이놈아 나도 지금 자야 되는데 왜 잠 깨워가지고 빨리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왜 잘못 들었지?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쫓아간 거예요. 저기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사무엘아 이번에 또 누가 너 부르거든 나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하려구나 모여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자려고 하는데 또 네 번째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성장을 했어요. 자 그렇게 성장한 뒤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실로에 있고 살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렇죠? 사무엘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뜻을. 사무엘은 어떤 문제가 그의 인생 안에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뜻에서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특별함입니다.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문제가 탁 생기면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냥 전부였어. 오로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만을 위해서 막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가 어떻게 달랐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뜻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을 때 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패했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에, 이 패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진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왜 패배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면 이상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이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패배했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고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요, 그대로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블레셋이 강해서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 원인이,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했든지, 하나님이 블레셋을 강했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셨어? 블레셋이 강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문제 가운데 던져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화난 거예요.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더 물어봐야죠. 더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묻지 않고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자기들이 만든 스스로의 해결책입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잖아요. A센터에 가서. 그럼 물어보잖아요. 왜 고장 났어요? 뭐가 원인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그래 여러분 수리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던 거죠. 그냥 다짜고짜 빨리 실로해서 언약궤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라. 여러분 더군다나 언약궤는 그렇게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빨리 가져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것을 사람을 보내서 빨리 가져오라고 명령한 장로들의 태도나 뭐 다 똑같은 거죠. 언약궤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언약궤에서 만나요. 그래서 언약궤는 관계입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4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그 곁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그 옆에 있었다. 그들 사이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를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그 자기들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 두 엘리의 두 아들을 행실이 나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행실이 나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 이게 신약에 와서 사탄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 정도로 베리알이죠. 베리알. 그 정도로 심각한 단어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악하다 이렇게 부르냐면 2장 17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져서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없었고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게 말라기 시대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누가 그 교회 문 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배 못 드리게 교회 문 좀 잠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눈 빠진 재물, 다리 부러진 재물, 피부병 걸린 재물, 털 빠진 재물 이런 거 갖다가 바치는 거야. 뭐 어차피 다 죽여가지고 태워버릴 건데 눈 좀 빠지면 어때? 눈 좀 빠지면 어때?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발 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 어때? 어차피 죽여가지고 다 태워버릴 건데 피부병 걸리면 좀 어때? 어차피 다 태워가지고 죽일 건데 그리고 몸에 뭐 털 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뭐 원형 탈모 뭐 이런 거 걸려 뭐 어때? 어차피 다 죽여가지고 불 태워버리면 뭐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다 불로 태워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가 끊어졌다. 너희들은 나를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아예 예배 안 드리게 교회 꽁꽁 걸어 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호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관계로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로 대하지 않아.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에게 잘해도 나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되게 친절해.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관계를 목적으로 나한테 잘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요. 그럼 나는 무조건 나한테 잘하면 나는 돼.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 뭐 나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든지 뭐 어떤 무슨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잘한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반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악한 자라고 불러요. 자,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호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호니와 비느하스처럼 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옮길 수 없는 언약궤 막 가져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무엘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는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가 막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뭔가요? 제가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 안에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면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그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난 일들은, 그 문제는요, 언젠가 지나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은 뭐 대단히 뭐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가슴도 떨리고 잠도 못 자고 걱정의 대상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어요. 네. 엔딩이 없는 사건은 우리 인생 안에 없습니다. 다 엔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상영될 때, 그 상영되는 동안에 뜻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그 속에 있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고생만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거기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문제 가지고, 여러분, 문제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 기도를 더 잘 하시려면 그러면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 정말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중간에 처음에 딱 머리 잘라버리고 몸뚱이부터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어야 돼요. 정말 알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하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삼고 그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하고 탁 통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싶어야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그 뜻이 우리에게 밝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의 뜻을 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밝히시나요? 목적이 뭐죠? 모르는 거 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이 목적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니겠지.
들리는데 우리 늘 그러죠. 자주 그러죠.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에이, 나는 아닐 거야.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나는. 우리가 이렇게 외면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네, 듣고 싶어요. 그래, 알려주면 순종할래? 결정하셔야 돼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잠시 기다렸다가 제가 지금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정직하게. 네. 하나님 인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내는요, 종착점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종착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거 제가 하나님한테 확 다 들어버리면 제가 순종할 자신이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그건 소망의 인내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 알고 싶어요. 진심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알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을 테니 하나님, 순종할 힘도 저에게 주옵소서.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순종할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꺾습니까? 꺾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게 뜻도 알려주시고 그분이 내게 힘도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거기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